예, 감사합니다. 제가 20분 동안에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여기 뭐 양력도 있지만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교회법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나오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박사학위도 미국 대법원 교회 분쟁에 대해 연구를 해서 교회법만 약 10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명성교회 사태가 터져서 제가 최근에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사건에 관한 한 우리가 너무 윤리적이거나 관행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일단은 교회법적인 접근을 해서 명성교회 사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명성교회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진보 언론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얄팍한 정의관념 갖고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JTBC나 약 공중파 언론이 명성교회 사건에 있어서 10번 정도를 계속 때렸습니다. 예. 그리고 PD수첩, MBC PD수첩도 아예 명성교회 사건을 다루는데요. 근데 다 좋은데 이거를 사실에 토대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다루면 모르는데 이 사실에 토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분은 또 허위 사실도 있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증언을 갖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기사를 쓰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건 그래서 앞으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사랑의 교회 사건이나 서울교회 사건이나 명성교회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교단 자체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쪽에서는 일반 법원에다 해결해 달라고 한쪽 편이 갖고 가니까 법원은 또 해결해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뭐 서울교회 사건 나왔는데 또 법원의 입장에서는 니네가 서로 이걸 분쟁을 갖고 오니까 또 니네끼리는 막 소화전 난사하고 용역 동원하고 폭력을 하니까 이거 어떤 목사가 와서 이걸 해결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변호사 파송하는 거다. 일단은 법원의 입장은 또 이해할 만하고요. 사랑의 교회 사건도 대법원으로 갖고 가니까 대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명성교회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법이 분명히 있는데 정서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윤리적 접근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파행으로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장통합에 자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예장통합이 이러한 불법과 또 이런 이제 불법적인 절차가 난무한데도 아까 이런 진보 언론들은 이것만 갖고서 계속 그냥 교회를 파괴시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새벽기도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김하나 목사가 정말 김상환 목사가 임명을 해서 정말 목회도 개판으로 하고 정말 비자금 1,000억을 물려받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대물림이 되고 또 장로교 법 절차도 어겼으니까 이거는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가더라도 수요 예배도 그냥 거의 가득 찹니다. 새벽 예배도 토요일날 하는데도 거의 가득 찹니다. 10,000명 이상 오고 있고 남자들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하나 목사를 통해서 약 3,000명 이상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가서 왔는데 그러면 아들을 통하든지 딸을 통하든지 사회를 통하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습 옹호자도 아니고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도 아니고 명성교회로부터 뭐 자금 지급받은 것도 없고 단지 제가 미국에서 2000년도죠. 2000년대 썼던 논문을 토대로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 논문이 한국역사연구소에서도 그때 한성대 총장이죠. 거기서도 제가 발표를 했고 또 서울대 종교학과 토대로 한 한국 종교문화원에서도 제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명성교회 사건이 터져서 제가 계속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제 그 논문이 미국 장로교 헌법 원리편과 한국 장로교 그 일장에 나오는 그 원리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명성교 사건의 문제는 그 원리에 다 프로블렘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사회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부자 세습 옹호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을 그 교인들이 세웠다고 해서 부자 세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단은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원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간단히 20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설명을 요약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민주공화국에서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참정권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어요.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에 입각해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딸을 만들든지 이건 국민의 선택이에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부시 대통령 아들도 또 무기명 또 비밀 투표를 해서 또 그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 하나 세습이다, 기득권 세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그 우리 교단 참 그 헌법에도 그 장로교 특히 장로교단은 그 장로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교인공화국입니다. 예, 교인들이 알아서 청빙을 하고 교인들이 알아서 목회자 월급을 주고 교인들이 모든 걸 주권을 갖고 있어요. 감리교는 이제 감독의 주권을 갖고 있지만은 장로교는 교인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장통합에서 세습방지법을 만들 때부터 그때 그 김동엽 총회장 때였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명성교회에서 감리교에서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세습방지법을 만들자. 당시에 이수용 그 세문학교 담임 목사님이죠. 감리교에서는 안타를 쳤으니까 우리는 홈런을 치자. 세습방지법 만듭시다. 그러니까 뭐 올세 해가지고 90% 이상의 세습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반대를 한 게 이거는 감리교는 감독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었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청비권이 교인들한테 있어요. 그럼 교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 되겠느냐?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이거를 총대들이 그 여론에 입각해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법이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총대들이 예양통합 총대들이 교단법을 스스로 어겼죠. 왜냐하면 장로교단 헌법에 어떤 교단이 기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단의 헌법 1조는 양심의 자유고 2조는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럼 교회의 자유, 그 교회의 자유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인사권과 행정권을 교회가 알아서 특히 교회 직원의 자격 여부를 교회가 알아서 할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교인들한테 내 아들이니까 이거 담임 목사를 하라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세습이고 투표도 안 하고 하면 임명권으로 아버지가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의 자유에 입각해서 아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기에 더 적합하다. 예,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그래서 하는 거는 저는 전혀 민주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이 마련한 기본적인 그 기본권을 구성하고 있는 참정권에 입각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후임자를 뽑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언론이 무작정 진보 언론들이 무작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교회법을 모르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대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려지고 있는 거죠. 예. 목회자 세금 문제도 물론 이제 미국도 나고 저도 뭐 신고한 적도 있지만 거의 미국도 신고해봤자 뭐 집안에 있는 하다못해 서재까지 자기 차까지도 전부 다 빼요.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또 도와주죠. 큰 교회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가 지금 60%가 넘는데 한 70%가 넘죠. 예전 통합만 해더라도 미자립교회가 5,000개가 됩니다. 9,000개에서. 그래서 4,000교회가 5,000교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지금. 예.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500개밖에 안 돼요. 예장통합에. 약 10,000개 교회에서 1,500개밖에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나머지는 전부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그 미자립교회 무슨 세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예. anyway. 어쨌든, 그 민주공화국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입각하면 하자가 없다. 그리고 장로교단 헌법에서도 교회의 자유가 상위법이다.
그 장로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원리가 있어요. 원리편이 이제 1장에서 1조에서 6조, 7조까지 원리편이 있는데 이 원리가 사실상 교단 헌법에 그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여러 가지 이제 소요리 문답 뭐 다 있죠. 이게 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자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20조 있습니다. 그게 모든 교단의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예장 통합도 마찬가지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교단이 자신들의 교단의 자유를 갖고서 아들을 청빙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재밌는 게요. 그 자립교회 목사 장로의 아들은 안 돼. 그 대신 목사 돈 많은 목사 장로의 전도사는 또 청빙할 수 있어. 전도사는. 그리고 미자립교회는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자립교회가 뭐예요? 장로가 안 세워 미자립교회. 그러면 1000명, 2000명 되더라도 장로 안 세우는 교회 있습니다. 장로 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얼마든지 청빙할 수 있죠. 아니, 법이라는 게 보편성을 떼야 되고, 또, 에큐메니칼,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선호해서 만든 법이 과연 정당하냐? 이것은 대한예수대 장로회 통합측이 명성교회만을 표적해서 입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회보다도 교단이 잘못한 거죠. 교단이 잘못하다 보니까 진보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귀책 사유가 예장 통합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성교회 승계의 주체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승계의 주체가 김삼환 목사면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 승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면은 그거는 민주공화국 안에서 예장 통합의 룰 안에서는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교회총회라는 단체의 결정, 또 교회 당회에서의 단체의 결정, 또 노회라는 상위 취지의 결정, 그리고 총회헌법위원회라는 법리부서의 결정, 총회재판국이라는 또 법리부서의 결정이 있는데 그 명성교회는 이 결정대로 우리가 한 것이지 김삼환 목사가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력을 확인하지 않은데 맹목적으로 폭탄을 가하는 것은 잘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한기총, 한교회, 한교총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내면에는 이단 간별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한기총을 흐트러지게만 한데도 이단 간별사들이라고 그랬고 계속 장재영이니 누구니 2단이니 3단이니 예?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단 간별사들을 한기총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들이나 이렇게 이런 원로급들 만나더라도 이제 한기총으로 돌아와야 된다. 누구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기총이 군속에도만 있으면 안 되고 통합이나 합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자리를 마련해주면 다 들어옵니다. 왜 우리 대표장 이제 십자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명성교회 승계의 절차. 승계의 절차가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김 하나다. 그냥 미루고 나가고 불법적으로 그냥 투표도 하지도 않고 또 투표 했더라도 지명을 한다든가 공개를 한다든가 거수를 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무기명 비밀 통하고 또 노회가 이거를 인준하고 또 동남노회는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이 있고 또 총회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동남노회는 지체 없이 총회헌법 해석 따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자. 미국 수정헌법 1조 이제 14조도 보면은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은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가 헌법도 절차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분별하게 불합리하게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다 절차법이고 형사소송에서 독수 독가 이론도 다 이게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차가 있어야 된다. 네가 마약 사범을 잡는다고 하면서 네가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마약 그 친구 하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예, 뭐 간음하는 거 잡는다고 그 모텔에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절차.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절차에 있어서 확실하면 우리는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아들이라는 기득권이 있지만은 이 기득권은 신도들이 아들을 원하는데 신도들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보면 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의 권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뭐를 하느냐, 또 인사,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재정에 결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후임자 청빙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다 마련해 놨는데 28조 6항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은 청빙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백의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은퇴하는 아들이지 은퇴하는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현행 백의 헌법위원회가 그러니까 총회재판국이 은퇴한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헌법위원회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한다는 또 우리 교단의 헌법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래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재판한다. 뭐가 잘못이냐? 근데도 또 총회에서는 이거를 막 그냥 총대들이 결의해가지고 재심하자 해서 지금 재심에 올라갔어요. 재심에 올라갔는데 8개월 동안 불법인 줄 알아 자기네들도 여론에서 올라갔고 그래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총회장이나 102회 총회장이나 103회 총회장도 헌법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올리면은 무조건 경유기간이기 때문에 도장쪽은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 신청은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 무조건 내려보내야 되는데 총회장들이 보고가 올라와요. 안 내려보내는 거야 이게. 이미 헌법위원회가 법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만다고 차기 총회에다 총대들이 투표하시오. 총대들은 거기다 또 그냥 다수결로 이거 보고 안 받기로 하면 보고를 안 받으면 이게 소멸이 시효되는 걸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통합교단은 법의 무지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현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냥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무한적으로 보류를 시킵니다. 그럼 헌법 해석에서는 보류시키지 못한다는 임원회가 보류시키지 못한다는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이제 보류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단 자체 내에서 법을 안 지키니까 세상 법정이 가이사 법정이 이제 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기총이 이제 그 교단 법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 모든 교회의 소송권이 일로 가져와서 여기가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변호사, 기독교 장로 변호사 또 기독교 교수들 배심원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단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판사들이 이거를 참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기총이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한기총 내에 저는 기독교 법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대평연회한테도 얘기했죠. 조창기들 한기총에서 해야지 왜 딴 데서 하냐 이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한기총이 지금 유기한 거죠. 조창기들 여기서 해야지. 왜 밖에서 합니까? 어차피 다 법인이 하는 건데. 예. 그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계속 십자가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의 세습방지법에 대한 통합교단 법리부서의 판단. 지금 이게 우리 교단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원고가 어떤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냐면 행정청으로부터 자기의 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서원 목사와 동남도의 일부 목사들이 이거를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명성계 김하나 목사의 청빙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직접적인 침해가 뭐냐 이거죠. 뭐가 침해됐냐 말이죠. 본인들이 그래서 쫓겨나게 됐느냐 아니면 김하나 목사 때문에 명성계 지원하지 못하게 됐느냐. 이들이 지원자였더라면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지원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간접적인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고 적격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고 권리 침해가 있어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노예가 될 수 있어. 노예장이. 근데 지금 동남노예가 사고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장이 없어요. 노예장이 없기 때문에 피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이 빨리 그 예정통합재판부 이걸 기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여태까지 질질 끈다는 것은 전혀 법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앞으로 좀 이러한 한국의 한기총이 권위가 있으려면 일단은 대형 교단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한기총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 목사님들이 제일 그 권위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또 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조창기들 한기총에서 갖게끔 해가지고 안 오는 국회의원들은 표를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그 낙선운동하고 와서 다 여기서 훌륭한 우리 대표회장, 증경 대표회장님들이랑 훌륭한 분들이 여기서 여기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그래야지 한국이 새로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